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맞죠? 네, 6절을 안 넣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고등학교 때였던가요? 아마 국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꽤 재밌는 책 하나가 지문으로 나왔어요. 뭐냐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은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 표현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구나. 예를 들어 경주에 있는 첨성대를 누군가 봤다고 쳐요.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돌이 몇 개고 각도가 어떻게 되고 서로 잘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딱 눈으로 보면서 감탄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봤을 때에는 뭐야, 웬 돌을 이렇게 쌓아놨어? 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건 정말 저는 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신앙도 근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은요, 믿는 만큼 인내합니다. 믿는 만큼 인내해요. 내가 딱 믿음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에서 내 인내가 멈추고요.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에서 인내가 멈춥니다. 내 믿는 만큼 인내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야, 말이 쉽죠. 말이 쉬워요. 이거 우리 혜지자매가 정말 싫어하는 그거 아니에요? 말은 쉬운 거. 심지어 이거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야고보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가 시험 당할 텐데 시험 당해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게 상대적이에요. 엄청난 시험이 야고보에게 와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네, 형제예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그 33년 동안의 생애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곁에서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지혜가 그 지식이 그 믿음이 되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시련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수장이었죠? 처음엔? 베드로였죠? 베드로. 네, 베드로였습니다. 네. 저기 뭐 붙어 있는 거 아니죠? 저기요?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선교 여행을 떠나요.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수장 자리가 비게 되겠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베드로를 제외하더라도
마띠아까지 포함한 11명의 사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아니라 두 번째 예루살렘의 수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20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교회 수장 역할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근이 생기고요.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게 없고 가난해져 버리고요. 가난한데 거기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내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근에, 가난에, 동족에 의한 박해까지, 그런 중에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야고보는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순교하냐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고보는 대제사장과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밀쳐져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떨어집니다. 거기서 그대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죽지 않아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야고보에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매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런 야고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자,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우리 좀 전에 2절 말씀 읽었죠. 2절과 3절 연속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뭔가 비슷한 말씀 하나 떠오르는 거 없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까 3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맞죠? 같은 내용인 것 같죠? 사실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대립되는 성경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서에서는 열심히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지.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신칭의, 이걸 열심히 외쳤던 성경이 로마서고요. 그런데 야고보서로 가면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이미 많이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이미 봤듯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요, 야고보서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거냐,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빈, 존 칼빈, 이분은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정경에서, 성경 안에서 야고보서를 좀 뺄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빼지 않았죠. 빼지 않은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삶에서는 엉터리였던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는데 삶은 도저히 이건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상태로는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한 이 이신칭의를 야고보가 보완합니다. 보완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로마서를 보완하려고 써졌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로마서에서의 약간 뭔가 채워져야 할 부분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채워진 거죠. 로마서가 야고보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야고보서가 약 62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고 야고보도 62년 정도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 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같은 걸.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중에 뭐해라? 기뻐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라. 사실 같은 거죠. 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또 주실까요? 왜? 첫 번째는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성경은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쉬운 성경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인내해라. 인내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누구예요? 저죠? 미안해요. 되도 않는 개그에서 미안해요. 근데 없어요. 사람 중엔 없어요. 누가 완전해요? 누가?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땅에 계세요. 누구예요? 네? 사람이라니까요. 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죠. 야,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도 헷갈렸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엄연히 육신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육신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체로 좀 다르긴 하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살아 계시죠.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한 사람은 계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시험 중에 인내해라. 더 인내해라. 인내하면 결국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은요, 정말 인내하신 분이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인내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닮아도요, 이 세상, 이 지구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을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3년 내내 동거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인내로 가르치셨죠.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 온전히 순종하셨고 피 떡이 될 정도로 맞으실 때까지도 인내하셨고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동안에도 인내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인내하셨고 심지어 내려와 봐라 라는 그 농락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광로에요. 용광로에 고철들을 다 때려 박아 넣어버려요. 그 다음 그 용광로에 불을 지핍니다.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너무 뜨거워요.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온도로 인해서 그 용광로 안에 고철들은 녹습니다. 녹아요. 그리고 그 고철과 함께 들어갔던 불순물들은 다 녹고 다 타버립니다. 결국에 뭐만 남냐면 정말 순수한 철만 남아요. 만약에 너무 뜨거워서 고철들이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나가버리면 그저 고철일 뿐인 거예요. 그저 지저분한 고철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꿋꿋하게 인내하고 참으면 그 안에 있는 고철들은 이제 고철이 아니라 새로운 철이 돼서 이제 산업에 귀하게 쓰이게 되죠. 만약에 이 들어간 게 고철이 아니라 금이었다면 순금돼서 나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난, 우리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욥의 고난은 그 용광로와 같았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 단련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나요? 이기풍 목사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한국인 목사 7인 중에 한 분이세요. 최초에. 이분이 다른 6분, 저는 다른 6분 이름 못 외우는데 이기풍 목사님만 이름을 외우는 이유는 이분이 최초의 그 제주도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바닷가 마을 그리고 섬 마을마다 미신이 되게 많습니다. 이 바다 날씨가 워낙에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당하는 그 어려움들이 그 바다에 있는 신에 의한 그 변덕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닷가마다 미신이 많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 엄청난 미신들이 있었고 그것들과 이기풍 목사님은 홀로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들어오셨던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국어 이름도 있어요.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한국어 이름까지 갖고 계신 그 선교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에게는 마치 멘토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기풍 목사님이 마포 삼열 그 선교사님에게 편지도 씁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쓸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인내해서 제주도 안에 교회를 3개를 세우고요. 그 안에 400명의 성도가 생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반대가 심한 제주도 안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 교회가 3개나 세워졌다는 거,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이기풍 목사님이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왔다면 아마 제주도 선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난해했을 겁니다. 그럼 이기풍 목사님 얘기가 거기서 끝나느냐? 끝이 아니에요. 이기풍 목사님이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으셨어요. 보석으로 풀려나시는데 그때 당했던 고문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끝까지 인내하셨던 분. 우리도 인내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다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단의 유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계속 얘기했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시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2가지 형태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 테스트. 두 번째는 유혹이죠. 유혹.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시험과 유혹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맥락을 따라가 보면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유혹입니다. 유혹. 페이라조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시험은요. 근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원어조차도 시험과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이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는 거, 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것만이라면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건요, 나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던 나의 그 신앙의 다짐을 나에게만 속삭여서 나만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로 인해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속삭인 그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까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 알미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그 믿는 만큼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아멘. 호세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셔야죠. 왜 고멜은 여전히 바람피고 왜 고멜은 여전히 음란한 걸까요? 하나님 나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나날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됐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게 하셔야죠. 왜 오히려 고멜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스라엘로 보게 하십니까? 근데 호세아는 결국에 깨닫죠. 그 고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자는 겁니다. 그걸 알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으세요? 나 너무 한심하고 나 너무 미련해 보여서 우리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인내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거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풍 선교사님 인내, 그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의 인내, 그 인내 기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이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온 한 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는 만큼 끝까지 인내하는, 사단의 유혹이 나에게 아무리 찾아올지라도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그 어떤 모욕을 주고 그 어떤 어려움을 주고 그 어떤 힘듦을 줄지라도 여전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만큼 온전히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만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 예수님을 내 삶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내기에 인내해 나가는 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만큼 인내하고
내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인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 나는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 인내 그대로 내 삶에 나타내지는 못하겠지만 주님, 그 인내를 기억하여서 그 인내를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삶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인내함으로 이 한 주를 또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구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보내신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사랑 드러내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인내함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